예, 할렐루야. 예, 신앙의 경주자로 어떻게 힘차게 지금 6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우리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보된 신앙을 갖추자. 우리 진보라는 단어 요즘 뉴스에도 가끔 우리가 듣죠. 진보라는 단어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진보의 뜻은 차츰차츰 향상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차츰차츰 발전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진보된 신앙으로서 또한 준비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결코 물러서지 맙시다. 6월 상반기 결산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큰 면류관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좀 상급받고 열매 맺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라는 우리 그 문장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기도 시간 한 번 더, 예배 시간 한 번 더, 이처럼 좀 더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6월을 아마 보람되고 뿌듯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진보된 신앙으로서 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결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선교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어린 소녀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힌두교의 소녀였죠.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선교사가 그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펑펑 울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하여 울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 대답을 들은 선교사는 멍하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는 마음으로 묵상했지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간격과 처음에 맺던 신앙의 열과성이 마비되었을까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무감각해진 신앙과 마비된 신앙의 감각을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그 소녀 덕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신앙은 어디까지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신앙생활의 온도가 어떤가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온도가 혹시 냉랭하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온도가 혹시 미지근하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됩니다. 6월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신앙에 좀 우리가 잃어버렸던 간격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단어 그 이름만 우리가 들릴지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또 우리 마음에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혹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우리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졌던 나의 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같이 6월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은 항상 새로운 은혜의 체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생수가 나왔으나 지금은 말라버린 그런 샘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터 같은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병 환자 수용소에 가서 설교를 하였답니다. 그들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 아주 비참한 몰골이었죠, 사실은. 그런데요, 어찌나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하던지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그 목사님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지금 살아왔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처럼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데라야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물속의 고기가 물의 은혜를 알지 못하듯이요,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바닷속을 헤엄치며 살고 있지만은 아무런 감격도 감정도 없이 메말라버린 심령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살 때 분주하고 바쁩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6월에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겠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늙어가고 있었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기가 넘치고 마치 파도치는 강격 속에서 살아간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 번만 새로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로서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의 성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제단의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꺼지지 않고 늘 제단의 불이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첫 시간부터 많은 인원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요즘 기도합니다. 새벽 시간에 적지 않은 인원이 나와서 기도하죠. 새벽 시간에 기도의 불을 밝히면서 시작하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오퍼영각교회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러면 당연히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교회, 그러면 당연히 그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결산함에 이와 같이 우리 심령들도 날마다 새롭고 뜨거운 간격 속에서 좀 준비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은 위험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 다 메마르고 마비되고 더욱더 그 심령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 감정절을 할지라도 그분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어지니까 이 심령은 당연히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오면 서로가 보기 싫어지고 또 싸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잘못 거치다 보면 이혼도 합니다.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생기 없이
퍽퍽하고 메마른 땅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요? 상반기를 우리는 결산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내 심령의 성령의 담비로 적셔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 따라 신앙도 같이 간다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물물이 솟아나듯이 다시금 이 6월에는 나의 심령이 생수로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부된 우리들 사이에 이렇듯 처음의 사랑과 간격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새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기간이 이 6월이 되셔야 됩니다. 이 6월이 잘 보내져야지 하반기는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전반전을 마치고 잠깐 쉬지요.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쉬는 장소에 가서 뭐 합니까? 그냥 맥없이 쉬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반전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감독하고 코치들하고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면서 쉽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되었을 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6월은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 하나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한테 책망받은 교회죠. 왜 이 교회가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 잃어버림에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책망받습니다. 첫사랑은 발전하면서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랑이 발전하면 성숙한 사랑이 되듯이 순수한 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늘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지만은 직분을 맡으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도 오고 십자가도 짊어져야 되고 연단도 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왜 책망받았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로도 풍성하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예산도 풍성하고 교회도 아주 화려하고 아주 크게 지은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차든지 덥든지 하여라라는 말씀에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모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온도가 미지근한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세상 말로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타듯이 미지근해진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인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선의 중간지대를 걷는 사람, 회색적인 신앙인인 바리새인과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욕했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할 정도로 형식은 신앙인인데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모습, 이걸 가리켜서 주님은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들이 무감각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약동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라 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그 상태는요, 신앙이 병든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도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만약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이건 더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요즘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나와야 될 성도들이 그저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등한시하게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이게 뭡니까? 교회의 정의잖아요. 모임 중에 교회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모일 때 함께 하는 겁니다. 먼저는 모여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의 모습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새로워지고 참되고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새로운 간격 속에서 만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 깊숙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거리를 좁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료 같고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너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감사간격도 상실하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매도듭니다. 깨닫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매를 들었죠. 열국을 통해서. 왜요? 돌아오길 만드시려고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는 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연단일 수도 있고 악한 사탄이 흔드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중에 나오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라고요. 옛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여겼죠.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 그들은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시작한 겁니다. 정의롭게 핍박을 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우리 역시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늘 물어보며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늘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송한 겁니다. 6월은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보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지난 일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맙시다. 지난 일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의 발전된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강류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귀할 것은 내가 강류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 내어 내 백성 내 아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거나 이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대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실패나 부정적인 요소를 쉽게 털어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 구석에 꽁하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불쑥 나오다 보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다 털어버려라 라고요. 마귀는 지나간 부정적인 일만을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6월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과 또 이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6월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앞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푯되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두리번거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두 손이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되고 우리의 발이 복음의 발이 돼야 되고 우리의 허리가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그와 같이 우리가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옛일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의 무거움에 얽매이지 말고 소망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발전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선 쫓아합시다. 매 순간마다 순종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뜻과 내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의 현장 보면은 상식으로 통하는 역사의 현장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이건 이해가 되는 현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그 현장에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책의 내용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에 역사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 위에 뛰어들었더니 물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물을 보면서 두려움이 시작되면서 그 확신과 순종의 마음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늘에 우리는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더욱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이 깨달은 마음에서 우리 삶이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은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6월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매 순간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우리의 모습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6월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그 맛을 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함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졸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세 번째요, 우리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번 쫓아합시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다윗의 기도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악한 행위가 무엇이 있나 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꼭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줄 알아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매를 맞고 땅을 치며 후회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는 내 심령 깊숙한 것보다 다 끄집어내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편한 언어로 하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차마 표현하지도 못할 그런 더러운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내 던질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6월은 우리의 그릇을 좀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품으면 보배가 된다 했잖아요. 보배가 되려면 내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6월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사 깨끗한 그릇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런 준비가 있는 자에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발전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한번 쫓아합시다.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심만 힘만으로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 새로워지자 한다고 새로워집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결심하고도 당장 내일이라도 변해버립니다.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결단하죠. 그래, 기도 열심히 해보자, 예배 열심히 드려보자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며 언제 그랬냐듯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나버린 옛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관념적인 것을 실존적으로 또한 내 눈앞에서 체험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뜨겁게 진실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환경엔 더욱더 우리는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은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렵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생활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찬송할 때도 기쁩니다. 박수도 저절로 나오고 눈물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금 이 예배가 달고 또한 사모함이 있고 내 은혜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6월에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요,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의 감격이 넘치며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이 채워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이 선택 시간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요, 굳은 마음이 부셔지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서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서로 아론과 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팔을 내려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도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결산은 뭘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깨지고 내 심령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찬양의 감격스러운 예배자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진보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6월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환경 따라 하지 말고 한번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그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해 봅시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항상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새벽에 못 나올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침을 열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행동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며 달려가는 6월의 시간 보내면서 하루하루 오늘 밤 말씀처럼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향상되어지는 신앙, 뒤로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옛날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왕년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이 더 좋은 신앙생활, 지금이 더 뜨거운 기도생활, 지금이 더 신령 가지고 예배하는 생활, 그 생활이 돼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왕년에 전 열심히 했거든요. 이 얼마나 창피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좋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저는 건강히 신앙생활합니다. 왕년에 제가 열정적으로 얼마나 찬양했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부끄럽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지금이 최고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진보하는 신앙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여기서 나이 안 먹을 사람 없잖아요. 계속 청춘인 사람 없잖아요. 40대가 50대, 50대가 60대, 60대가 70대. 우리는 겉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늙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뭡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늙지 말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겉사람도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병자였습니까? 아프지 않은 것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그래 내가 고쳐주마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야박스러운 응답이 온 거예요. 좀 고쳐줘가지고 건강하게 사도 바울 더 힘차게 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이,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어서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서 그 겉사람을 지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로 정말 6월 잘 보내어서 2021년 상반기 또한 하반기 올 한 해 여러분의 연초에 썼던 그 기도 제목들이 낱낱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이같이 멋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잘 보내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아버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듯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 같은 고백이 오늘 밤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